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참빛이 사람들을 비추어 오신 역사를 태초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성육신에 이르기까지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한 세례 요한의 독특한 증거 사역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참빛에 대하여 증거해온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참빛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소개하고 이끌어들인 세례 요한의 증거 사역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빛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아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층은 사람들을 파견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의 성격들은 각기 달랐습니다. 백성과 세리와 창기들과 군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층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19절에서 그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은 죄의 사함과 관련 있는 일이었고 그 일은 곧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짐지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서 자신들과 같은 레위인에 속하며 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자이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죄 사함을 위해 행해지는 통상적인 제사 의식과는 별도로 회개의 세례라고 불리는 특별한 형식의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의 직무를 배타적으로 위임받은 자들이었기에 세례 요한의 이 일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한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지적이기도 했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은 그런 긍정적인 관심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건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나 그리스도는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를 관찰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에서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어떤 기이한 권능과 능력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냐? 혹시 엘리야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라고 물은 것은 엘리야가 행했던 사역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갈멜산의 대결 이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고 그들은 곧 이전처럼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즉 장차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여 망하게 하실 것이며 다만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복과 영광을 예언한 약속의 성취는 너무 초라하고 더딘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깊은 시리와 불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자신들을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반문했고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시치미를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인물을 보내실 것이며 그는 예전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을 때 엘리야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고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기에 혹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시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한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였을 뿐이었기에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며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 그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나름대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도는 오늘 본문 23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예언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병에 걸렸다가 15년 생명 연장의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에게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 후에 오게 될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때에 대하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배나 형벌을 받은 후 죄 사함의 은혜와
위로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한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바로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곧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죄악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은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넓은 대로와 같이 아무 거칠 것이 없게 하라고 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자라고 모두 너를 버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낮아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과 불행과 비참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시리에 깊이 빠진 교만한 자, 악한 마음으로 거칠고 뒤틀린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황폐한 죽음의 땅에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실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소리를 외치는 자라고 밝힌 것입니다. 즉, 죄로 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아들을 맞으라고 외치는 음성이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참 빛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례 요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는 모두 다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져 황폐한 당신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으라고 외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